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양 하면은 온유, 겸손, 순종 이런 단어들이 흔히 생각나곤 하죠. 아마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선뜻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양이라는 동물 다루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무리에서 이탈해서 도망간 일이 아주 부지기수고 또 자기가 평소에 갔던 길이 아니면은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않아서 주인을 난처하게 하고 또 시력은 또 얼마나 나쁜지 화가 날 때는 자기 친구뿐만 아니라 주인까지도 들이받는 일도 가끔씩 있다고 하네요. 방황하던 때 우리의 모습과 어쩜 이리도 많이 닮아 있습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겠죠.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변치 않는 사랑과 인자로 양육하시며 필요에 따라서 고치시고 싸매오신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그분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싶은 열망이 샘솟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찬송가 442장을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제목처럼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방송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거칠고 위험한 이 세상으로부터 본향의 어기에 다다르기까지 당신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서
다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창조주 하늘아버지, 이 복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인들이지만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여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의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행보를 하겠사오니 더욱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하늘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 굳건히 일어나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무릎 꿇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핍박 중에도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시고 진정한 소망인 주님의 재림을 더욱 사모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께서만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계속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내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커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아니면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빈민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까?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 저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들 말하죠. 그리고 또 태어나서 생후 몇 개월 안 됐지만 어머니 등에 업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계속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곧 저의 습관이 되어서 학창시절 저는 새벽 기도를 다녔고, 그리고 또 수업이 마치면 이 교회가 집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항상 이제 그 수업 마치면 교회로 먼저 가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 집, 교회 이것밖에는 몰랐습니다. 정말 비가 오는 날이면 이 교회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교회에 비가 새지는 않을까 그런 그 걱정하는 마음에 이 수업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수업을 땡땡이 치고 수업을 빠지고 교회에 가서 비 새는 곳은 없는지 여기저기 살펴보고 그렇게 단도리하고 그렇게 이 학창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모범생 같죠? 아닙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도 정말 많이 쳤고 문제도 정말 많이 일으키면서 이 어머님 속도 정말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리를 찾아서 이단이라는 이단은 다 그렇게 찾아다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1992년 10월 28일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휴거 사건이 있었죠. 10월 28일에 휴거된다는. 남들은 그런 일이 있었지, 맞아 그랬었지 그렇게 말만 하지만 저는 그 사건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학교 끝나면 이제 저녁 한 9시쯤 되면 이 집으로 그 차가 옵니다. 그러면 그 봉고차를 타고 그 기도원에 가서 새벽까지 정말 이 통성 기도하고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렇게 거의 한 몇 개월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한동안 그곳에 심취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저도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학창시절 때부터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대학에 가서는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교회 새벽기도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했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이 대학생의 그 여름방학 때 40일간 산속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속세에는 아예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40일간 기도원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방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그리고 또 여름방학 때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옵니까? 그러면 또 오면은 이 수련회 그 기도회들을 인도하면서 손이 다 찢어지도록 북도 두드려주고, 저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아주 단순한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40일 금식을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읽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교회 청소와 각종 봉사와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모든 예배에 빠지면 안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너무 단순하게, 너무 쉽게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과 21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리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 오지로 가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지런히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라 명령이 아니에요. 지키리라. 지켜지게 될 것이다. 자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뭘요? 뭐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새 계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새 계명일까요? 새로운 계명일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새 계명입니까? 이미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레위기서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쓰여진 겁니까? 그 전에 쓰여진 겁니까?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랑 없이 율법의 문자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그것을 강조해 주신 것이죠. 더구나 사랑만 하면 된다. 그것은 전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서 1장 5절과 6절에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뭐라고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 계명같이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10계명을 준수함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섯째 계명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또 8째 계명에 따라서 도적질하지 않는 사람, 둘째 계명을 범하지 않으려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목숨까지 빼앗긴 그 순교자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다 그렇게 비난합니까?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넷째 계명은요? 넷째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그렇다면 간음하지 않는 것도 율법주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밤부터 우리 죄를 지으면서 한번 살아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마치 복음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 하는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 자신의 선행을 의로 삼아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것.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돼. 영차
영차 오늘도 열심히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야. 자, 여러분이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면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계명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좀 다른 얘기 같지만 결국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거나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십계명을 폐지하는 같은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율법주의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게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이신칭의를 그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나는 의로워진다. 그런 이 첫 번째 견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이 의견을 뒷받침하는 견해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신칭의는 이런 데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설명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겠죠. 여러분 그게 결론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2번과 3번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둘 다 계명을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나 겉모습에는 둘 다 계명을 지키죠. 그러면 누가 율법주의고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가?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을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여러분, 율법주의다 아니다 그것은 드러난 행함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건 율법주의, 저건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만이 정확히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자신의 기준을 잣대로 남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하시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는 행위입니다.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져 보겠다 그러한 노력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창조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져 보려고 하는 노력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이든지 뭐든지 어떠한 경건한 행실이나 또는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금해야 할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결혼한 부부는 남편과 부인의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그 관계에 합당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때 또 십계명을 읽을 때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지나친 요구입니까? 결혼한 부부가 나 외에 다른 남자나 또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지나친 것입니까? 십계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셨죠? 여러분 이게 지나친 요구입니까? 여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게
당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야. 당신 재산이 필요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복 받고 천국 가려고 그렇지 뭐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과 또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소설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이 톨스토이가 많은 장편 소설들을 많이 남겼지만 아주 정말 명작 같은 이 조그만 단편들을 조금 더 남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 당시 러시아는 이 소수의 대지주와 그리고 국민의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한번 정말 내 땅에서 농사 지어봤으면 그러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파웜이라는 농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인정 많은 아주 큰 대지주가 몇 가지 테스트만 통과하면 원하는 만큼 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웜이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주지님, 지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네. 내일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돌아오면 자네가 밟는 모든 땅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돌아갈 때마다 이 모서리 지점에 이 땅을 파서 거기에 잔디 하나씩만 이렇게 넣어놓기만 하면 되네. 그렇게 표시만 하면 되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당신이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하네. 아, 이제 이 파웜이 집에 돌아왔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내일이면 자기는 지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습니까? 밤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아요. 자, 아침도 먹지 않고 점심 도시락만 얼른 챙겨서 이제 이 약속 지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와 함께 저기 멀리 펼쳐져 있는 그 땅을 봅니다. 지주와 함께 이제 서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자 뛰기 시작합니다. 아, 땡볕 속을 뛰고 또 뛰며 갑니다. 숨이 치닫고 기진맥진하지만 자기가 밟는 땅이 다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뛰고 돌아갈까? 아니야, 조금만 가다 보니까 이런 더 좋은 옥토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가 점점 이 서산으로 기웁니다. 이젠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몸을 방향을 틀어서 이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종일 쉬지 않고 너무 뛰었기 때문에 계속 뛰고 걷지만 숨쉬기조차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휘청거리고 헐떡거리는 자기를 향해서 언덕에서 지주와 또 사람들이 어서 와 하면서 손을 흔들고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파웜이 용기를 내서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언덕을 뛰어 올라갑니다. 언덕을 오르고 그리고는 이제 마치 슬라이딩 터치하는 선수처럼 그 출발 지점에 놔둔 모자에 파웜이 손을 쫙 뻗습니다. 드디어 파웜은 자신의 땅을 얻는 순간입니다. 파웜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가장 좋은 땅을 얻는 행운아가 되었습니다. 지주가 축하하면서 파웜, 참으로 훌륭하오. 이제 저 넓은 땅은 모두 당신의 것이요. 그런데 파웜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보게, 이제 그만 쉬고 이제 일어나게나. 파웜은 모자에 손이 닿던 그 순간 심장이 터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주는 자기가 누울 땅은 저렇게 애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파웜의 시신이 누울 수 있도록 구덩이를 파서 묻습니다. 그 구덩이는
채 2m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극성을 부리는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 또 인터넷을 어지럽히는 불행한 사건들은 결국 모두가 다 과도한 소유욕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는 속담이 있죠. 이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교훈은 역사 속에 가득하지만 이것을 교훈으로 새겨드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은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히 우리를 속이고 숨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열어보면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첫 장에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를 한번 펴보세요. 첫 장에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을까?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이것을 만들고 좋았더라. 저것을 만들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다고 시작한 창세기가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맨 끝장 끝절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 50장 26절입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매우 좋았더라고 시작했던 이 창세기가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장례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좋습니까? 장례식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매우 좋다고 시작된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사탄의 종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서 벽돌을 찍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종살이 하기 싫어서. 여러분, 종살이는 왜 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을 해야 먹여주니까. 차마 죽지는 못하겠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종살이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면 우리는 노예나 머슴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이 백성들을 먹고 사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처럼 종으로 살다가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데 얽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마침내 탈출시키기로 결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잊혀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좀 더 벌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뭐 하러 사십니까? 좀 더 잘 사시려고요? 그러면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버스 대신에 자가용을 타고, 전셋집 대신에 내 집을 갖고, 자녀들 좋은 학원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행복하십니까? 미래가 밝아오십니까?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는 게 전부라면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살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잘 살아보려고 가서 먹고 사는 종살이가 되었습니다. 종살이하는 우리 모습을 봐야 합니다. 먹고 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것, 그거 종살이입니다.
애굽에 갇힌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식량입니다.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시도합니다. 공산주의는 빵이 없으면, 배고프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동유럽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주의 국가들, 서방 세계는 안 그렇습니까? 자유주의 국가들은 물질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자기는 고상한 척하지만 결국은 똑같은 물질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과 대결했을 때 뭘 가지고 협상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과 대결할 때 첫 번째 이슈가 뭐였어요? 아이고, 몰골을 보아하니 참 당신 배고프시겠어. 자, 인간을 구원하러 참 먼 데서 오셨는데 사람 구원도 먹어야 하지. 자,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드시오. 뭐 그 떡 한 덩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떡 한 덩이, 그것이 대수롭지 않다고 느껴지거든 3일을 굶고 다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3일 굶고 밥을 보면 눈물이 날 것입니다. 일주일을 굶고 밥을 보면 밥에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고 인간 구원도 좋지만 먼저 잡수시오. 좀 먹고 일하시오. 얼마나 마땅합니까? 먹어야 사는 것은 진리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돈 있어야 살지, 진리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 필요 없다, 나 안 먹겠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립니다. 밥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밥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먹는 게 아니야. 인간이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사람은 먹고 사는 동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타락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여러분, 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밥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똑같습니다. 먹고 사는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부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먹어야 믿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지 않고 어떻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답을 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발한 지 한 달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가지고 온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이렇게 하나님 믿다가 굶어 죽겠다. 그렇게 원성이 자자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 허허벌판에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아니 믿는 건 좋은데 믿어도 먹어야 믿지. 하나님이 여기에 대답을 안 해주시면 배는 고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배나 골지 않다가 죽는 게 그게 낫겠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지고 먹이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고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섬기다가 굶어 죽었다. 그럼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식을 내려서 백성들을 먹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인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무엇을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선악의 대쟁투의 초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곁들여 주문하신 게 있습니다. 만나를 주는데 금요일에는 다른 날보다 2배로 주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을 테니 거두러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날은 2배로 거두면 다 썩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썩지 않겠다. 금요일에 2배를 거둬도 안식일에는 썩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23절 3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누구의 안식일요? 사람들에게 거룩한 안식일? 아니요.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배를 불려주신 다음에 뭘 요구하셔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찾아서 경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예배는 뗄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을 주실 때 예배와 연결하셨습니다. 먹어야 믿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실 때 뭘로 훈련시키셨어요?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먹는 것으로 훈련시키는 게 누구 얘기입니까? 여러분, 동물들이나 먹는 것으로 훈련시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금 뭘로 보시고 아니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지금 뭐 가지고 훈련해요? 다른 날은 2배 거두면 썩고 금요일 날에는 2배 주시고 그런데 안식일에 안 내리고 금요일에 거둔 건 안 썩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뭐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동물 취급하는 것 같아요. 먹는 것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려고 살다가 동물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인간은 동물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 훈련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거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먹고 사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기념일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증거는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데서 그 첫 번째 증거를 찾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답이 나와요. 창조주냐 아니냐, 그것으로 참신이냐 아니냐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 신들을 만들어낼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토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을까? 이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안식일을 지키도록 요구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받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 10계명이 불교의 계명인지 유교의 말씀인지 어느 종교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네 번째 계명에서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자식을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부터 합당한 존경을 받을 그 마땅한 권리도 역시 그 자녀들을 낳았다는 데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자격은 창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합당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까닭도 창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종교 창시자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 그 자신에 의해서 계시된 최초의 제도입니다. 창조 사업을 기념하면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면서 시작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나의 창조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과 가정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 주신 그 안식일이 죄로 말미암아 잊혀졌을 때 다시는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친히 시내 산에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을 공포하는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하죠? 제헌절이죠. 이 법은 단순히 종교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주신 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요?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나, 자, 부모들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 안에 뭘 넣으셨어요? 안식일 속에 가정이 들어 있습니다. 에덴의 두 제도가 안식일에 엉켜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이 안식일을 통하여 재현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 가축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유대교 지키는 소나 양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종교 법칙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의 법입니다. 안식일은 종교적인 법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생명의 법칙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여기 보면 숨을 돌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를 새롭게 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리프레시, 뭐예요? 이게 되살아나는 거, 재창조, 나를 새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호흡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참 쉼과 참 숨을 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재창조되는 날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 따를 때 안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밥 먹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라. 세상에 태어난 까닭을 알게 하라.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먹는 것을 해결해 줘야 믿지. 이것은 거래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먹는 것 떨어지면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원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뭐 하다가 풀려났어요? 노예살이 하다가 풀려났죠. 종에서 해방된 기념을 추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종살이 하다가 풀려난 날을 뭐라고 해요? 광복절이라고 하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면 나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개천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명의 법을 제정한 제헌절이고 종살이에서 풀려난 광복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안식일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것은 그날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1년 중에 아무 날로 정해서 그렇게 기념하겠습니까? 기념일을 옮기거나 또는 아무 날이나 기념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상식에 어긋나죠. 지구가 존속하는 한 창조가 기념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조에 근거한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안식일은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데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놓고 나 몰라라 하면 부모가 아니에요. 계속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아프면 고쳐주고 팔려가면 찾아와야 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고 끝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기념케 하시면서 내가 너의 부모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그렇게 만든 인간이 죄의 종이 되어서 팔려가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된 하나님이 죄의 종된 인간을 찾아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 캄캄한 세상에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엿새째 되는 금요일 오후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창조를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후에 같은 시간에 다시 똑같은 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해가 지며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세주가 되심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세주며 안식일은 이 창조와 구속이 어우러진 최고의 기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이 돼서 먹고 사는데 팔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안식일은 애굽에서의 해방뿐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성경의 어느 것도 이 놀라운 진리를 함축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직 안식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들도 다 유대인만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까? 성경 어느 곳에도 안식일을 유대인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안식일, 내 안식일, 나의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는 유대인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최초로 지키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에선 다 해결됐잖아요. 십자가로 다 폐지됐잖아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고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관원들과 안식일 논쟁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논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안식일을 폐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말고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정신을 품고 있어요. 안식일의 견해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라고 했지, 십자가에 달린 날, 부활한 날, 그 날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날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본다 할지라도 일요일을 신성하게 하셨다는 기록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아십니까? 교황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천사들까지도 파문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의 발언은 성경보다도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식일의 변경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맹렬히 핍박한 가톨릭 교회가 이교와의 타협으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회는 성경과는 반대로 안식일이 일요일, 즉 주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안식일을 바꿔버린 것보다 더 참남된 교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계명의 하나를 삭제해버리기로 할 만큼 그 교회의 권위와 세력은 대단하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도록 한 최초의 법령은 의심할 여지 없이 AD 321년 콘스탄틴 칙령에 의한 법령입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300년이 지날 동안 기독교 저술가 중 어느 누구도 일요일 준수의 기원이 그리스도나 사도들에 의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천주교의 영세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교리문답집에 있는 그 10계명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천주교의 교리문답집에는 둘째 계명이 빠져 있어요. 그것은 당연하죠. 그들이 많은 우상들을 교회 안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경배하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계명이 빠졌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모자라는 계명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넷째 계명을 주일을 지키라 그렇게 변경해 놓았습니다. 이 세력의 중세기 126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핍박할 것이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작은 뿔, 바울이 말한 불법의 비밀,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그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정체는 교황권이고 그들은 곧 짐승의 표를 세상에 강요하면서 중세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여러분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는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강의를 참고하세요. 베리치바 아닙니다. 또 EU가 그 유럽연합이 통합해서 거기 연합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온 사람들은 조소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이단이라는 멸시와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 먹고 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도록 환난과 핍박을 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 자기의 동기가 온 우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목숨을 바칠 때까지 하는 순종은 그냥 구원 얻어보려고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그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굴복한 다음에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소원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충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쉼과 치료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나는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자유함이 있어요. 난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사회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들 많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일단 순종하십시오. 인간적인 어떤 논리를 제쳐놓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다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이해가 안 됩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니까 갈라졌습니다. 순종하면 그때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평생 그의 마음속에 의문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들과 그런 동일한 수준의 하나님이신가? 그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그가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남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나면 그 답답하고 궁금하던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먼저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만 경험으로 체험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받은 빛에 완전한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답답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와 성전 예배에 관련된 의식들을 포함하는 법을 주께서는 폐하러 오셨다. 그러나 도덕법인 십계명은 폐하지 않으셨다. 복음의 원수들이 우리 주께서는 계명을 폐하셨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사람에게 가르친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웨슬리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창세기부터 펼쳐오던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인류에게 호소합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를 지으신 자를 경배하라. 돈을 예배하지 말고 먹고 사는 종살이 하지 말고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은 결국 다 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이 사람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답변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십자가 이후에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 조용히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우리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난받고 오해받고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고소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인정하심을 최선으로 여기며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갖은 모욕과 조롱으로 비웃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예수님의 인정하심만 있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 안식일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말해주는 표이기 때문에 사탄은 태초 이래로 계속해서 안식일을 증오해 왔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매우 교묘하고 노련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순종을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창조력과 그분의 다스리시는 권위를 나타내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인 공격으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날이 계속 준수되어 왔더라면 지구상에는 한 사람의 이교도나 우상 숭배자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지키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단 하나의 계명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는 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갈대아우르는 최고의 문명시설과 편리함을 갖춘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났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요구된 희생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아, 거기는 토지가 비옥합니까? 거기는 살기에 기후가 적합합니까? 그 지방은 좋은 환경과 또 내가 먹고 살 만한 땅이 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너 있으라 한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그곳이면 아브라함에게 그곳은 가장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들은 극기와 고난과 희생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부귀와 명예와 또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직업을 버리고 편리한 생활을 떠나고 가족들과 작별하라는 요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손해를 이익으로 간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와 함께 현재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나누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날을 순종하면서 지킬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과 교회의 권위에 굴복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할 것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투쟁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멍해이고 힘들다면 율법주의냐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목숨도 아끼지 않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출애굽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대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진실로 인간의 부모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한 기념으로 우리의 부모임을 알라고 안식일을 주셔서 마땅히 주님을 공경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주님의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신 기념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어찌 구원의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최고의 선물을 주신 이날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율법주의라고 고소할지라도 주님의 인정하심을 최선으로 여기며 뜻을 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참 안식과 평안이 늘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